교회 30년 다녀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듣기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갑니까?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 갑니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대단한 사역을 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 같은 분들입니다. 전도사님들 같은 분들입니다.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평생 주여 주여 했습니다.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짜 크리스천의 비극입니다.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저는 가짜 크리스천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크리스천의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가짜는 아닌지, 혹시 나도 그날에 떠나가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12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정체. 먼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서 주여 주여는 무슨 뜻입니까? 주는 헬라어로 키리오스입니다. 이것은 주인 왕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짜 크리스천은 말만 합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행합니다. 가짜 크리스천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삶은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집에 가면 다릅니다. 예배당에서는 손 들고 찬양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다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습니다. 예배당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입니다. 놀라운 사역을 했지만 거부당한 사람들. 마태복음 7장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첫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강단에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 전도사,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둘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권능이 뭡니까?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병고침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대단한 크리스천 아닙니까? 설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하신다고요?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아입니다. 이것은 법 없음, 율법 무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 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사역을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속으로는 불법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가짜 크리스천의 특징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의 의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다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신 것은 나는 너희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와 교제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짜 크리스천의 비극입니다. 종교 활동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은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가짜 크리스천은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압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인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가짜 신앙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들의 이름 바리새는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모세오경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율법을 더 세밀하게 해석한 구전 율법까지 만들어 지켰습니다. 둘째, 그들은 종교 활동에 열심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박하 회양 근처까지 11조 했습니다.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음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신앙인 아닙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종교 활동에 열심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아십니까?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를 7번이나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외식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입니다. 이것은 원래 연극 배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 연기자였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6가지 특징.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낱낱이 지적하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겸손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가족에게 화내고 원수를 미워하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둘째,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웁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그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지키기 어려운 규칙들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그 규칙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엄격하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남에게는 완벽을 요구하고 자기에게는 예외를 둡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한. 잠깐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더 있습니다. 셋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습니다. 경문은 성경 구절을 적어 이마나 팔에 두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할 때 남들이 볼 수 있게 합니다. 기도할 때 남들이 들을 수 있게 크게 합니다. 봉사할 때 남들이 알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넷째,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23장 6-7절입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VIP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랍비님,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겸손은 없고 명예욕만 있습니다. 다섯째,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26절입니다.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이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은 더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하얗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안에는 시체와 썩은 것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은 경건하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천국 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자기의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익,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드립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죄인임을 인정한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 바리새인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모습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오늘날의 바리새인 가짜 크리스천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종교 활동은 열심이지만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까지 다 나갑니다. 그런데 삶은 예수 믿기 전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화를 잘 냅니다. 여전히 험담을 합니다. 여전히 욕심이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교회 출석은 100점인데 삶의 변화는 0점입니다. 둘째,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아, 오늘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변해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주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1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은 정죄하면서 자기 죄는 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문제야. 저렇게 하고 교회 다니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자기 죄는 보지 못합니다. 자기 문제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삶은 변화가 없는, 은혜 받았다 하면서 열매는 없는, 남의 죄는 잘 보면서 내 죄는 모르는, 솔직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 크리스천의 더 많은 특징들. 넷째,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구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보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를 더 신경 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다섯째, 교리는 알지만 하나님은 모릅니다. 성경 지식이 많습니다. 교리를 잘합니다. 신학적 논쟁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아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그 후로 평생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섯째, 자기의에 빠져 회개가 없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크리스천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자기 의셀프 마이너스 라이처스너스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크리스천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갈수록 자기 죄를 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수록 자기 부족함을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입니다. 고난은 싫어합니다. 시련이 오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원망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짜 크리스천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고난도 감수합니다. 가짜 크리스천은 복만 원합니다. 십자가는 거부합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 이제 진짜 크리스천의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첫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죄에 민감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립니다.
작은 죄도 불편합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짜 크리스천은 죄에 둔감합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짜 크리스천은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즐겁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가짜 크리스천은 말씀이 지루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의무입니다. 읽어야 하니까 읽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떠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지루하십니까? 말씀이 사모해지십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읽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자기 점검의 기준입니다. 셋째, 기도의 삶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가짜 크리스천은 기도가 형식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친밀한 관계의 표현입니다. 진짜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릅니다. 넷째,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믿는 자들을 사랑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가짜 크리스천은 형제를 미워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편을 나눕니다. 험담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 사랑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진짜 믿음. 다섯째,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짜 크리스천은 열매가 있습니다. 삶이 변합니다. 성품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믿은 후에 사랑이 더해졌습니까? 기쁨이 더해졌습니까? 평안이 더해졌습니까? 인내가 더해졌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여섯째,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집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합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16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일곱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킵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고난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해집니다. 가짜 크리스천은 고난이 오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합니다. 심하면 믿음을 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쁘게 여깁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태도입니다. 스스로 점검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질문 1.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교회 다닌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질문 2.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립니까? 아니면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진짜 크리스천은 죄에 민감합니다. 죄 짓고도 편안하다면 문제입니다. 질문 3. 성경 말씀이 사모해집니까? 성경 읽는 것이 즐겁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면 성경이 지루하고 의무적입니까? 질문 4. 기도가 형식입니까? 관계입니까?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아니면 그냥 정해진 말을 반복합니까? 질문 5. 형제를 사랑합니까? 믿는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정죄하고 험담합니까? 질문 6.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사랑, 기쁨, 평안, 인내가 자라고 있습니까? 질문 7. 세상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돈, 명예, 쾌락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까? 질문 8.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부정적인 답이 많다면? 여러분, 만약 이 질문들에 부정적인 답이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첫째,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가짜였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종교 활동만 했지 진짜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가짜 신앙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십시오. 겉으로만 믿는 척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종교 활동만 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셋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처음 믿는 것처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넷째,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살기 시작하십시오. 겉이 아니라 속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십시오.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짜 크리스천의 특징.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회개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종교 활동만 합니다.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진짜 크리스천의 증거.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기도의 삶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집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마지막 권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말만 하지 마십시오. 행하십시오. 겉으로만 믿지 마십시오. 속으로 믿으십시오. 종교 활동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불안해지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도 혹시 가짜인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 걱정은 좋은 것입니다. 그 걱정이 여러분을 진짜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을 갖기 원하십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불안 속에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그러면 확신이 생깁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날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짜 신앙으로 살아온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진짜 크리스천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날에 떠나가라가 아니라 들어오라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